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양과 함께 오늘도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양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양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쓰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오늘도 열심 내어서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창세기 2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꾸 기침이 나서 죄송합니다. 내가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기침 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 이 찬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이나 이런 바람을 쐬면 기침이 납니다.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오늘 26장 다 펴셔서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든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디가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드디어 26장 이 창세기가 아직까지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중반 정도 우리가 이제 하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창세기 25장 어제 읽은 25장에서 26장 이 사이에 그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한 또 하나님의 이 긴박한 어떤 그런 섭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한 장 차이에 이삭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 모습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그 이삭의 자녀들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장자권, 이 장자의 명분을 서로 이렇게 야곱이 깨를 내어서 이렇게 에서로부터 양도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마지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권입니다. 마지, 첫째로 태어난 자식은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권을 갖게 되는 특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유지, 아버지가 믿던 그 여호와 신앙을 자연적으로 그 아들은 그것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이어받는 그런 계승자로서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냥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것은 들사람, 그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가정적이지 않는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반해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는 늘 집 테두리 안에서 가정을 돌보고 또 엄마의 그 모친이 하는 일들을 거들어주며 이렇게 가정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했다고 오늘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은
이삭이 60세에 낳은 그 쌍둥이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굉장히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의 그 계보,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이어받는 의의 계보를 과연 무조건 맞이라서 에서에게 가느냐, 아니면은 그 둘째로 태어났지만은 야곱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이 갈림길에서 성경은 그 에서의 성향과 그리고 야곱의 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 삘삘삘삘 돌아다니고 그것도 나름대로는 또 사냥 기술이 있어가지고 사냥도 잘하고 하이 막 거기에 푹 빠져 살았던 사람임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막 헐떡거릴 때에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막 무조건 그렇게 어떤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육의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육적인 사람의 전형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자권,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 영적 유산 또는 물질적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장자권이나 이 상속권이나 이런 영적 어떤 이런 데 대해서는 막 가치 있게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내가 뛰댕기고 내가 힘을 내고 해서 짐승을 잡아오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육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그냥 참 에서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현 시대에서 그냥 먹을 것을 구하고 뛰댕기고 막 혈기를 부리고 지 성질대로,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는 사실 그 야곱보다 오히려 에서와 같은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남성답게 야성적으로. 그것도 또 막 짐승 잡는 데는 또 기술이 최고요. 응? 요새 건세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이런 데 정신 팔려가지고 또 되면은 인기 있잖아요. 저 서울에 박뭐락하는 그런 시장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이 건세가 있으니까 힘없는 것들을 막 힘없는 것들을 잡는 데를 막 도산 거야. 겉으로는
보호합시다. 여성의 인격을 우리가 찾고 여성 권위를 우리가 찾고 젠더, 양성평등 뭐 이런 데는 또 이빨 이게 아주 좋아서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그리 삼손을 해먹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드러나는 걸 보니까 아이고야, 이 사람이 그런 권력과 그런 인기와 이런 것들은 포장을 해놓고 뒤에서는 사냥을 했다. 에서와 같이 짐승을 막 잡아 딱 보고는 막 화살을 탁 쏘네. 그래도 뭐 에서는 진짜 짐승을 잡는 일에는 최고였지만 이 사람은 여자를 잡는데 최고였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달랐던 사람. 여기 뭐 비슷하게 그 책 있지요. 지킬 박사와 하이디. 낮에는 참 인품 있는 어떤 그런 참 인기가 있고 이런 사람이 밤만 되면은 막 야성이 드러나는 거요. 인간의 본질적인 그 탐욕, 탐심이 막 이글거리는 거요. 두 얼굴의 사나이. 뭐하다가 또 이 말 나왔는지. 어쨌든 성도 여러분, 그 이삭이 쌍둥이를 베었을 때부터 이 두 아이는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유기, 그 선택과 유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즉 선택과 유기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선행이나 또는 어떤 죄를 짓는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느냐 또는 택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그 태아 상태의 그 상태를 하나님은 두 민족이 나누어지리라. 나누어질 것이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즉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택하지 않는다 하는 그 교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좀 의아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어떤 성경의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그래도 악인보다는 선인을 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아야 선을 이루며 살아야 좋은 데를 간다. 그런 사상들이 뭐 이렇게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건선징악 무슨 말입니까? 선은 건하고 악은 징벌하는 그런 사상들이 내려왔던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뭐 꼭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그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자기 생각에 그래도 착하고 죄를 안 짓고 그런 자가 선을 많이 행한 자가 복을 받고 또 좋은 데 간다. 그리고 못된 짓 하고 악을 저지르고 죄 많은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 아주 저것들은 막 지옥 갈 거다. 그래 막 단정을 해버려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선과 악의 그 기준, 즉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의 그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요.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달았잖아요. 죄가 많고 적고를 기준이 아니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뭐 죄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까? 그 죄가 어떤 구원의 기준, 상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앞에 세워 두시고 누구든지 저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즉 무슨 말입니까? 지옥 들어가지 않고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보면은 그 구원도 하나님이 이래 지켜보고 살아가는 걸 봐가면서 어떤 선택이 아니라 사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놈이 구원받을 놈인지 이놈이 구원 못 받을 놈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선택받을 자와 유기될 자가 정해져 버립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정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로 이 땅에서 살다가 그가 육신을 벗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호와 경외를 한 자의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이 하나님은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하나님이 아이고 막 그냥 일반 은총 속에서 잘 살아가라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꼭 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뭐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뭐 태어나자마자 죽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 그 신앙을 이어가는 자들의 계보는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어쨌든 그 자손들을 막 뜸을 많이 들여요.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25년 뜸 들였고, 그 다음에 또 이삭에게는 40살에 결혼했으면 41살 되면 첫째가 티 나와야 이게 정상적으로 막 이 후손이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빨라지는데, 우리 성경 읽어보세요. 이삭은 40에 결혼해가지고 그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 60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아기 달라고 막 그래 기도하면서 그래 이제 낳은 게 쌍둥이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하갈이라는 여자, 이 그도라는 여자도 다 이 아브라함의 씨를 어쨌든 받은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어가는 거기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여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막 그냥 하갈은 이스마엘 놓고부터는 이스마엘이 막 장가를 보내가지고 내리 12명 아들을 낳아버리고, 또 그도라는 이 야곱하고 뭐 비슷하게 보인 그 야곱을 장가 보내놓고 이 아브라함도 막 적적해서 그런지 한 140, 나이가 140입니다. 막 그때 돼서 막 아들도 장가 보내고 자기도 또 젊은 여자를 또 하나 첩으로 들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젊은 구두라가 또 내리 6명을 낳아버리고 또 막 손자도 낳아버리고 증손자까지 막 보는 속도가 막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번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구속 사이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온 오늘 우리들의 이 자식 놓고 살아가는 속도보다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사회 일반 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 않는 이런 자들의 그 발달이 더 왕성하고 막 얼마나 큰지 이 도시가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세월이 흐르면은 첨단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이 윤목사도 이 유튜브를 한다는 이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게 빠르다 이 말이에요. 이 불신 세계, 이들의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빨리 달려간다는 것을 이 창세기 이때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자, 오늘 26장을 잘 봐야 됩니다. 이 26장은요.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로 이제는 죽고 이제는 이삭 26장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그 아들들도 보니까 적어도 지금 이삭의 나이는 26장에 왔을 때의 이삭의 나이는 약 90세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삭 60에 애들이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 쌍둥이가 장성했다고 했어요. 장성을 했으면 적어도 한 30대, 30대 정도를 우리가 보면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러면 60에서 낳는 아이가 30세 정도가 됐으면 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90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 뭐 상당히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었지요. 90 정도. 근데 그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 부엘라 헤로이에 여기 살고 있을 때인데 그만 흉년이 들어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또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여기 살던 이삭이 이 그랄로 올라갔다는 그랄. 이 그랄은 바로 이 해변가를 중심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이라는 족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사를 이렇게 갔는데 뭐 식솔도 많고 뭐 종들도 많고 뭐 굉장하겠지요. 그래 뭐 안 되겠다. 이따가 이거 저 흉년이 들어서 이거 뭐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는다. 어쨌든 그래도 저 살만한 곳이 그랄인데 제일 가까운 곳이 그랄인데 그랄로 가자. 이래가지고 그 가니까 그 땅도 그래 주인이 있잖아요. 그리 그랄 왕. 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우리 가서 그 나라의 최고인 사람한테 가서 인사를 해야 되지. 뭐 우리가 원래 다 압니다. 족보가 그랄 이 왕이나 그랄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서로 이렇게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데 그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이 이 이삭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 이제 이 이삭이 그 가서 이제 뭐 여차 우리가 흉년이 들어서 이래 왔는데 막 좀 있다가 우리 다시 돌아갈 거니까 흉년 끝나면 돌아갈 거니까 그렇게 이제 좀 있자 뭐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이 이삭이 그랄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 것 같아. 왜? 우리 아버지도 저 애굽으로 갔다고 했는데 애굽으로 갈까? 아니면은 이 그랄로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고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아브라함 때는 애굽에 내려가도 아무 말도 안 하시리만은 이삭에게는 이거 왜 하겠노? 애굽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로 갈까? 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게 바로 그랄입니다. 이 그랄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요.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3절에서 4절에서 복을 약속해 줍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말씀을 그 아들 되는 이삭에게 똑같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이삭이 뭔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5절에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는 내 말을 순종했다. 이거 보세요.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또 내 명령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그 명령에 잘 지켰고 또 내 계명과 이건 뭡니까? 나의 훈계를 잘 따랐고 그 다음에 내 율례와 즉 율례와 뭡니까? 내가 시키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복을 주겠다 하는 이 말들을 이 말씀들을 율례와 즉 마음에 새기고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뭡니까?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훈계에 대하여 잘 지키면서 내 법도를 지켰다. 즉 이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종들에게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르치고 교훈까지 했다. 너도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고 그리고 그 훈계를 받고 마음에 새기고 너가 이곳에서 그렇게만 살면 내가 너에게 네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성취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막 이삭을 팍 그냥 막 녹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하나님 물론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데 네 아버지의 모습대로 너도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에게 너로 통해서 너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에이 뭐 또 하나님 또 뭐 허풍지기시네 이렇게 하고 애굽으로 갈 거요?
내 같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 하면은 나는 애굽 안 가고 막 하나님 말씀 들을래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내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손해 본 게 한 개도 없거든.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쨌든 뭐 하나님 의지하고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이소 이래 맡겨버리고 이렇게 저도 그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해 주었지 나를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지는 않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삭이 이 그랄 땅에 이제 가게 됩니다. 가니까 그 부인, 이 부인 리브가가 심히 아름다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뭐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이삭의 나이하고 비스무리 할 거예요. 그 이삭이 지금 한 90 정도 됐으니까 뭐 부인은 뭐 한 80 뭐 몇 세가 되든지 하여튼 뭐 10년 사이 차이는 안 나겠나 싶은데 이쁘다는 그 미모가 그때까지 유지가 된 것 같아. 어쨌든 그 옛날 사람들은 그 희한하게 그 빨리 안 늙는 것 같아요. 그곳 사람 7절에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 없더라. 이 이삭이 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갔는데 아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낯선 곳에 가니까 막 전부 그 자기 아내 그 예쁜 아내를 이렇게 막 주시하고 그 밤에 막 잠을 못 잘 지경 아닙니까? 누가 막 빼들어 갈란지 자기를 죽이고 빼들어 갈란지 그것도 꼭 아버지 때 아브라함도 낯선 땅에 가면은 항상 이 자기 아내 사례가 그것도 이뻤다는 거예요. 그 늙었는데도 그렇게 이쁘다 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 가지고 거짓말 쳤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또요. 이삭도 그 자기 아내 너무 이쁘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많게도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 저것들이 나를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고 내 아내를 훔쳐가면은 이거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또 거짓말 쳤어요. 자기 아내인데 내 누이 동생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안 가르쳐 줬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 보고 야 어디 가거들랑 항상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여자를 훔친대 죽이고 훔칠 수도 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 이삭이 그런 생각은 본능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 뭐 자기도 뭐 꼭 거짓말 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서로가 살아 남기 위한 어떤 그런 우리 뭐 당신도 그 남편이라 하지 말고 그냥 동생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라 뭐 또 그렇게 작당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본질은 아비멜렉이